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7일 설교복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제목이 여러분 그 화면에 제 그 영상 사람 그 제 얼굴 모습 위에 나와 있죠. 새 언약의 날. 요 이게 세 가지 개념이 중요합니다. 핵심이에요. 하나 언약이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슨 언약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예, 언약 혹은 계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죠. 다른 종교에서 그런 문제가 잘 다루어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약 성경만 한정해서 본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그 계약 관계가 반복됩니다. 그 계약을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맺었다고 말하긴 곤란하죠.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본다면 선지자들이 당시에 가장 바람직한 그 삶의 태도를 그런 방식으로 기록한 겁니다. 언약이에요. 그다음에 언약이 이제 새 것이라고 그랬어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입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도 언약이 맺어졌고요. 그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나흘입니다. 제가 설교 전반적인 흐름은 요 세 단계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 언약에 대해서. 옛 언약이죠. 두 번째는 새 언약에 대해서. 세 번째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구도를 중심에 놓고 제가 설교문을 작성한 거죠. 그럴 때마다 똑같은 설교가 나오진 않습니다. 같은 본문, 같은 구도라고 하더라도 쓸 때마다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 그걸 제가 여기서 설교학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한다면 성령의 조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 사람이 성령과의 그 공명, 성령과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어떤 빛을 받는 거죠. 근데 그게 늘 새로운 겁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오늘 그 설교 본문에서 옛 언약은 으로는 안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여호와께서 맺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설교 초반부에 그 예레미야의 영적인 실존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짠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들도 다 우리처럼 똑같이 그 뭘 먹어야 되고 섭섭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똑같이 인간으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희로애락이 그들에게도 사실은 똑같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당시 그 대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왕궁의 귀족들, 그리고 일반 민중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어,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하고 대적한 대표적인 선지자가 하나냐예요. 유명한 하나님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 예레미야와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그 요즘 표현으로 하면 배틀이 28장에 28장이요. 28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두 사람의 설교가 선명하게 이제 구분됩니다.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지를 이런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바벨론의 그 위기, 바벨론 신흥 제국, 바벨론의 억압 속에서 그 유대의 지도자들과 민중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요즘 돌아가는 정치, 국제 정세하고도 비슷한 거죠. 어쨌든 여기서 핵심적으로는 예레미야가 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누가 좀 비밀리에 건져주지 않았으면 그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26장에 나오죠. 한번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예레미야 이 글을 읽을 때마다 한편으로 짠하다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위로도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환영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환영받지 못한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닌 거죠. 중요한 건 그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전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날 그 목사는 그 선지자의 전통도 이어받았고 제사장의 전통도 이어받았잖아요. 뭐 그들과 격이 똑같다는 얘기 아니라 하는 기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환영받냐 하는 것을 노심초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건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뒤로 넘어가면서 다 나오는 이야기겠지만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그 귀에 솔깃한 말 그걸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너 잘해. 그래 덕분이 없어. 뭐 이렇게 인정받는 것에 우리 목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음, 그런 서로 인정해주고 그 외로운 가운데서 힘이 돼주는 거는 필요한 거죠. 그러나 거기에 완전히 좌지우지당하면 영적으로 건강한 건 아닙니다. 이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 율법이 바로 법입니다. 지금 우리 이 사회를 끌어가고 있는 모든 법 체계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구약으로 말하자면 율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율법이 그 시대를 지배했어요. 뭐 지배하기도 하고 그 사회가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한 규범들이 있어야 그 세계가 카오스로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게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것이긴 하되
이 법이 사회가, 이 공동체가 유지되는데 필요 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법만 잘 만든다고 해서 그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종교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 율법이 아, 그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는 절대 규범, 어, 절대 규범으로 작동하면 그럼 이제 병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교 오고 당시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 율법주의자들 이게 다 좋은 겁니다. 율법이 있어야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최소한의 안정장치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돼 버리니까 이 절대 규범이라고 했는데 이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건 수단이잖아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하나의 방법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절대화되면 인간의 삶을 죽이는 거죠. 그 안식일 논쟁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안식일.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장애인을 고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이 트집을 잡은 겁니다. 안식일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 사람이 불쌍하죠. 장애인. 고친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고치면 되거든요. 안식일 다음날. 근데 굳이 예수께서는 그 트집 잡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도 그냥 그 즉시로 장애인을 고쳤어요. 그래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 안식일이 절대화되게 되면 결국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의 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늘 법대로 합시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건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게 일부는 맞고 전체로는 틀린 겁니다. 법대로 하자고 하는 건 안에 작은 범위 안에서는 옳은 거예요. 근데 큰 틀에서 본다면 그게 늘 옳은 건 아닙니다. 이 법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거나 인간 사이의 관계를 더 평화롭고 정의롭게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절대화하게 되면 결국 어, 사람은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법을 얼마나 잘 지켜서 안 지켰어. 이것만 소중하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가? 그 소중함 그런 것들을 이제 놓치게 됩니다. 근데 왜 이 법 혹은 율법이 절대화될까요? 그것까지는 뭐 제가 법 철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근데 그냥 그 이유의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역설적이게도 법 전문가들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법을 자기가 전공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법을 절대화하는 거죠. 자, 이 법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다. 그것으로 인간의 삶 모든 것들이 인간답게 돌아가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 얘기했어요. 하도 이제 공정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정하게 합시다. 그 얘기예요. 그것도 이제 법에서 나온 건데, 법 개념과 연관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로, 어, 뭐, 50점 맞은 사람에게는 그만한 걸 주고, 80점 맞은 사람에게는 그만한 상을 주고, 그러니까 그 공정한 잣대로 그 사람의 능력대로 반대급부를 지불하는 거, 그걸 이제 공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장애인, 장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그게 공정합니까? 공정한 걸까요? 그래,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가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경쟁을 해야 돼. 그걸 공정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에, 뭐죠? 어느 정도의 플러스를 장애인들에게 주는 것이 공정한가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죠. 뭐 제가 뭐 장애인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냥 일반 세상 삶이 다 그렇습니다. 머리가 좀 좋은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똑같이 경쟁시켜서 수능 점수가 넌 뭐 몇 점이니까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걸 이제 공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 공정은 제가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관념이다. 실제로 어떤 게 공정한 건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주관이 많이 개입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뭐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데가 뭐 검찰청, 뭐 법원, 뭐 변호사들이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근데 그 핵심적으로는 재판이 법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늘 공정하게 결과가 나옵니까? 유전 무죄, 유전 무죄, 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 정관 예우 뭐 그래서 좀 그 잘 나가던 그 뭐 그런 판사나 아니면 부장 검사했던 사람이 옷 벗고 나오면 1, 2년 안에 에, 에, 수임료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법원에 가게 되면 자기하고 다 알던 사람이니까 제가 후배들이고 하니까 입김이 예,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 선고받을 사람이 3년으로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구속될 사람이 불구속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의 한계이기도 하고, 그게 관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정 말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공정하게 법이 인간의 삶을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럼 법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정의와 공의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가? 그냥 뭐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건가? 그냥 사람 마음에 따라서 그걸로 잘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인가? 근데 그 뜻은 아닙니다. 하도 이 세계가 법, 그거를 내세우고 그리고 공정 이거를 내세우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문제 거기에 맞지 않는 거다. 그거를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 이런 예를 들기 시작하면 뭐 한두 끝도 없습니다. 국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하는 일은 공정합니까? 그리고 약한 나라가 하는 거는 불공정한 거예요? 그 미국이 때려잡는 그런 나라들은 다 나쁜 나라인가요? 아, 그 제국이 다 법으로 하는 겁니다. 제국은. 그 제국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법치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한 것도 다 법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이용하는 거죠. 뭐, 히틀러. 히틀러만큼 법을 이용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법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이 법이라는 허울이죠, 틀. 법과 그리고 포퓰리즘, 대중주의, 포퓰리즘, 뭐 그게 다 선동이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갖고 엄청난 에너지를 이제 폭발적으로 일으킵니다. 그게 잘 나가면 좋은데 뭐 어떻게 잘 나갑니까? 인간의 근본적으로 그 죄의 경향이 강해서 좋은 쪽으로보다는 나쁜 쪽으로 이렇게 폭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교 후반부인가요? 죽음은 궁극적인 사죄의 사건이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 악행을 사해주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였잖아요. 이게 율법은 일일이 시시비비 따지는 거예요. 그게 옛 언약이에요. 그게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킨다고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다가 죽음이 궁극적인 사죄 사건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죄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연관시킨 거예요. 설교 시간에는 그래 문장을 하나만 딱 던져갖고 듣는 분들이 저게 무슨 말이지? 그래 생각할 겁니다. 성수가 얘기하는 죄는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 자기 사랑은 결국 교만이에요. 자기 연민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이거 판넨베르크 표현을 빌리면 자기 집중이에요. 자기에게 딱 어, 몰두해 있는 거를 가리켜서 성서는 하마르티아,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안 없어져요. 웬만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도를 닦죠. 말하자면. 수행하죠. 수도원에 간다거나, 어느 뭐, 절에 간다거나, 뭐,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 수양을 합니다. 마음 수양을 해서 어느 정도는 흉내를 낼 수 있는데, 실제로 저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있죠. 그래서 전, 우리의 마음 공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죄가 우리에게 존재론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죽음만이 그거로부터 해결됩니다. 죽음만이 자기 사랑, 자기 교만, 자기 연민, 자기 집중, 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악한 사람들. 그것도 결국은 자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식으로 자기 일을 확인하는 거죠. 그 문제를 이렇게 한두 마디로 확정해서 말씀드리기 힘들긴 하는데, 어쨌든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 악한 사람도 죽을 때 용서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연민으로부터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라도 해방된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순간에 그런 게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악에 받쳐서 내 원수 갚지 못해서 막 보르르 떨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니면 뭐 히틀러 같은 사람은 마지막에 뭐 자살했잖아요. 뭐 폭탄을 터뜨렸나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전혀 자기는 변화될 마음이 없이 죽는 순간까지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실제로 죽음이 끊어지는 그 몇 초 아니면 더 짧은 순간이라도 완전한 자기로부터의 해방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인간, 악한 인간까지 포함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으셨을까 제 생각이에요. 살아있을 때 그런 가능성으로 우리가 가는 게 최선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 아주 짧은 순간 정말 이 숨이 넘어가는 뭐 몇 초 아니면 0.0000 몇 초 그 사이에 어떤 해방감, 안식,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했던 것들이 우스구나. 자기 연민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게 얼마나 기쁘냐 하는 것을 그가 느끼지 않을까요? 미리 느끼면 좋은데. 예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했는데 이 세상이 하늘나라가 오기는커녕 엉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예레미야가 뭐 그날이 음, 온다고 보라. 어, 그 날이 온다고 얘기한 게 예수님의 그 말씀과 연관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여기 설교 여기 잠깐 봅니다. 그 대목을 여기 마지막 단락에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설교를 A4 용지로 이렇게 6장 쓰는데 폰트를 좀 크게 해서 출력합니다. 히브리어로 그 예레미야 31장 31절 첫 문장 오늘 설교 본문의 첫 문장이 이래요. 힘내 보라 야민 바임. 히브리어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글씨가. 거기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갑니다. 힘내 야민 바임. 보시오 보라 큰 날들이 오고 있습니다. The days are coming. 영어 성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the days 뭐 come 이라고도 되고 coming 이라고도 하고 큰 날들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 멘트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실레야 톤 우라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연관된다고 했어요. 근데 게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사는데 세상은 영 하늘나라가 오기는 어딜 와. 뭐, 계속해서 이 세상은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질문을 하다가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너무 강하게 영향을 받아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하늘나라를 스스로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포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가? 그런 좀 듣기에 따라서 음, 천성 모독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뭐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모르고 세례 요한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신 분은 아니죠. 하도 이제 이 세상이 하늘나라와는 어긋나는 것처럼 돌아가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악행을 하나님께서 사하신다.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 이야기가 어떤 뜻인지를 좀 일상에서 좀 맛을 보라고 이렇게 예로 들은 거예요. 이제 가난을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뭐 잘못했으니까 가난하지. 그리고 특별히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가난은 완전히 죄인들 몫입니다. 근데 가난해도 삶을 충만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악행을 사하신다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가난과 죽음으로부터 해방이에요. 네, 그게 죄 용서와 그 하늘나라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교 마지막 단락에서 음, 칭의론 요 얘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가 그 예수님에게 해서 성취되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상 평가로부터 해방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니까 결국 세상의 판단과 평가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